지난 2시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유대로 들어가시면서 70명을 뽑으셔서 본인이 가고자 하시는 그런 도시로 이들을 각각 보내시고 그들이 가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시대에 유효하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들, 기적들, 이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셔서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들이 제압이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왕성하게 선포되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께로 가져온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보고하게 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멸절되기로 작정이 된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이러한 놀라운 일들 행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이것으로 인해 기뻐해라 하고 충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2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정말 복음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기쁨이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두고 그렇게 기뻐하셨냐? 오 땅,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늘의 왕국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일들과 아버지의 통치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고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이런 아기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셨음을 감사합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아버지요.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 성령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이 아들 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단순하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내가 단순하게 그것에 따라 살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한다고 말한 사람들, 그 반대쪽에 선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니 이건 날 두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과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냐 하면 유명한 종교인들, 다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다 안다. 교회 생활을 50년 했다. 그렇죠?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여기 나오는 율법 박사, 그 다음에 권력을 누리는 사두개인, 또 율법대로 다
지킨다고 주장하며 자기 의를 펴는 바리새인, 또 예수님을 배척한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단순하게 아기들처럼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니 본인들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곧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25절에 있어요.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들 앉아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진리를 배워 그것에 순종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요. 왜 선생님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기 때문에 랍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질문만 들으면 너무 훌륭한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 때문에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시 말씀드려,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따라 내가 실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려고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평범한 그런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에 관하여 질문이 있거나 하면 랍비에게 가서 질문하는 건 평범한 그런 일이고, 또 랍비가 그런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대답해 주는 것은 어느 면에서 랍비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사가 와서 말 그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거의 통째로 외우고 암송하고 잘라서 분석하는 그런 율법자가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걸 묻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라고 대답하실 줄도 다 알고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 안에 세리, 창녀,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고 다 안다 그러고 성경 박사라고 그러고 그 보니까 자기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갔고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미있게, 이 사람이 뭐예요? 율법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박사니까 그럼 내가 율법으로 내가 대답을 해주마 하면서 26절에서 28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율법 박사가 아니냐? 그러면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구약 성경 그 읽을 때 무엇하고 기록된 걸 읽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율법 박사가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99%만 하면 안 돼요. 다 하고, 다. 올이에요, 올. 다 하고, 혼을 99%가 아니라 다 하고 100%. 혼이라고 우리의 지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100%. 그렇죠? 또 생각까지도 다 100%. 이거 다 해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무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구약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 불가능해요. 못해요. 100% 내 모든 정신과 혼과 몸과 모든 걸 다해서 100% 항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저 못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는 게 지금 율법의 핵심 말씀이지, 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못 지키잖아요. 내가 못 지킨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보여줘서, 그래서 이걸 지켜갖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장치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착하게 하고 뭘 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는 여러 가지 법규를 만들고 내가 다 지킨다고 하고 자랑하며 다니는 그런 실태가 지금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그와 같은 형태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사가 지금 27절에 한 대답이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5절에도 또 종교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 2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첫째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명령이고, 둘째 명령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모든 것이 이 2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봉하면 이거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게 다 어디 이 철봉하면 여기 철봉대 이 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앞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신명기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가서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가서 보면 들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 구절을 쉐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쉐마. 근데 이 쉐마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라고 이야기했느냐? 8절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그 사람들이 이 손목에다 이렇게 천에다가 뭘 쓰거나 가죽으로 만든 이와 띠에다가 이걸 써서 여기 손에다 둘둘둘둘 말고, 그 다음에 내 눈사에도 이마에 표로 만들어 조그만 가죽으로 요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성구함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차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돌르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런 말씀을 집어넣고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통곡의 벽 가서 보시면 그냥 예수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다 이거 메고 이거 두르고 지금도 이 말씀을 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도 하냐?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뭘 읽어요? 쉐마를 읽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쉐마를 지금도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손에 이렇게 해서 징징 감고 다니고 머리에 이거 가죽 성구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 말씀을 집어넣고 그러고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0가지 명령 중에 앞에 4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뒤에 있는 6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박사는 앞에 있는 거는 잘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뒷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가죽함에다 뭐 들어하고 둘둘 두르고 매일같이 외우고 암송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착각하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이 가셔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요새 레위기 맥잡기, 신명기, 이게 맥잡기를 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규정 중에 하나님이 절대 빼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가 사는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흘러넘쳐도 거기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타국인도 와서 거한다는 고아도 있어요. 그렇죠? 연약한 자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들을 반드시 배려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곳곳에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런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 그들이 너희의 이웃이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가서 보시면 3년에 한 번 11조를 따로 특별히 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11조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나 고아와 이런 사람들 도와야 된다. 15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너희가 누구에게 빚을 주었으면 7년이 될 때마다 빚을 면제해 줘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 빚 때문에 살 수가 있냐. 15장 7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이 아주 길게 이렇게 나열하세요.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6년 동안 땅을 경작을 하고 7년 되는 그 해에는 아무것도 뿌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야. 땅이 안식하도록 그대로 둬라. 그대로 둬도 거기서 과일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이 모든 거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그죠? 심지어 이 짐승과 날짐승도 와서 그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수확을 하다가도 그래서 일부러 곡식을 띄워서 이렇게 나눠 놓으라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걸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 10계명의 앞에 4개를 내가 지키겠다고 하면 그럼 10계명 끝에 있는 6개는 자동으로 지켜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개를 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 가운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올 때 이 시점에 한 1500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냐. 마태복음 23장 제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서기관들이 많은 부분이 율법 박사예요.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다고 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속과 겉이 다른 자들아, 한번 좀 들어봐라.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야, 이거 하나님이 화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옥 자식이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다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11조 요만한 것을 해도 요거 10분의 1을 잘라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 재판을 할 때 공의롭게 재판을 하고 그렇죠?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이런 건 왜 무시하냐?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만 해요? 율법에 있는 글자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글자만 지키면 되니까 가죽 성구함을 만드는데 일반 사람은 요만하게 만들면 이런 사람들은 이만하게 해서 이마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 안에
꾸겨서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구절을. 그 구절을 많이 집어넣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무엇라고 이야기해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살리느니라. 여기 꾸겨서 가죽 성과함에 수천 구절을 집어넣어도 그게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글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글자를 아무리 구겨서 그 가죽 성과함에 많이 집어넣어도 그거 달고 다닌다고 사람이 구원받고 그거 달고 다닌다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2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군지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니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냐고요. 근데 거기에 의도가 또 숨겨져 있어요. 뭐냐?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걸 좀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여기 있는 지금 율법사처럼 자기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지금 이 율법사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우리는 이 킹제임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이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 손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가죽으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율법사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글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킹제임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글자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글자는 물론 중요해. 하나님이 입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글자를 아무리 많이 이 안에 집어넣어도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30에서 35절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차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셔서 30절부터 35절 가서 보시면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비유일 수도 있고 비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쩌면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실화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최근에 벌어진 어떤 그런 일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예를 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비유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걸 그냥 무조건 비유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영예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예를 하느냐. 여기 나오는 그 유대인 희생자,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거의 죽어 있는 이 사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30절에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다. 반쯤 죽였다니까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율법과 희생예물을 예표하고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와서 그를 구원해주고 돈도 내주고 또 다시 예수님 한 번 왔다가 또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온다고도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 그게 영예를 하는 거예요. 영예. 그렇죠? 여기 있는 여관은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여관은 교회. 이 데나리온, 또 어떤 분이 이 데나리온은 1000년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이 데나리온 주면서 그게 뭐예요? 2000년 있다 다시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나온 또 두 교례, 또 침례교 이 성도들은 또 이 두 교례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나가면 말 그대로 여기에 핵심을 잃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그런 내용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36에서 37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려는 초점이 뭐예요? 긍휼을 베푼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우리 사람 침례 교인이든 누구든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득을 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이 데나리온이 2000년이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걸 영해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원수에게도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라고 하느냐? 레위기 아까 19장 18절 제가 읽었잖아요. 원수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지금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걸 신뢰하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율법 박사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꿰서 외우고 암송을 한다고 하는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사람 이야기 끝난 다음에 그 율법 박사에게 뭐라고 하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특징인데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킹제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게 없으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거다.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36절 말씀을 제가 강해를 했어요. 급진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6장 35절, 36절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래야만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않은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은 다른 거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야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음이 증명이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교회 와서 헌금한다 그러고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이것만 지키는데 그게 희생물을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져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이가 다 깨지고 타박상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상태로 여리고로 내려가다 봉변을 당한, 물론 유대인이죠. 그렇죠? 다 틀려서 반쯤 죽게 됐다 했니 어느 정도 매를 맞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영적인 매가 아닙니다, 이게. 아시겠죠? 육신적으로 너무 매를 맞아서 말 그대로 반쯤 죽은 상태로 그런데 남겨두고 그리고 떠나갔어요. 자, 이런 가운데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 제사장들의 그 규례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거기 올라가서 여리고에 살다가 거기 올라가서 지금 봉사를 마치고 그리고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런 제사장이었을 수 있어요. 아마 일주일이고 주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했으니 대단히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더더구나 레위기 2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사람에게 잘못해서 손을 대거나 하면 그러면 제사장이 율법을 어긴 것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는 그러고는 이 사람을 피해서 내려가는 그런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내가 왜 내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면서까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냐? 뭐 특별히 이게 뭐 내 잘못이냐? 그렇죠? 더구나 나는 성직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피해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의 앞에 4개는 잘 지켰을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십계명의 맨 뒤에 있는 6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기에 가서는 제사장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율법 박사가 좀 똑같은 그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하나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제사장보다는 못하지만 말 그대로 온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법으로 결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온전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고 하여튼 이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레위 사람이 나타납니다. 돈도 벌질 않아요. 누가 다 먹여주냐? 백성이 11조를 내서 레위 사람들 다 먹여주니까 다른 잡일은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면에서 뭐 귀족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32절 가서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한 것처럼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쪽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이번엔 유심히 바라보기까지 하고 그러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3단 논법 같은 그런 논리가 있어요. 논리. 자,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종교 시스템의 가장 우두머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 바로 밑에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그러면 그 다음은 순서적으로 누가 나와야 되냐? 거기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가 나와야 돼요? 유대인이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일반 교회 같으면 목사가 있어요. 장로 집사 무슨 이 직무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 평신도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평신도. 지금 평신도가 나와야 될 순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3단 논법, 이거의 논리에 따르면 그 다음에는 어떤 유대인이 나와서 이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 이러한 찰나에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기 앉은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목사가 못하면 그 다음엔 장로나 무슨 권사나 집사가 하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래서 교회 뭐 성도, 이 믿는 사람, 이 소위 평신도라고 일반 교회 이 사람들 정도 중에서 한 사람은 나와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한 논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하냐?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유대인이 저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줬다. 멋있는 이야기야. 가능한 이야기야. 근데 그 반대로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줘? 이거는 머릿속에서 한 번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저 죽어가는 저 유대인을 지금 구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쇼킹한 그런 말씀으로 들렸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가 섞여서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을 하도 배척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자기들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비슷하게 성전을 만들고 우린 여기서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다 하고 사마리아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예배 특징이 지금 오순절교회 그런 식으로 꽝꽝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잡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가서 보니까 33절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다 뭐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인간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인간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상처를 싸매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그 짐승, 거기서 자기가 내리고 그 사람을 거기다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이 데나리온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올 때 그 돈 든 경비를 내가 지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27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와 같은 율법 처음부터 끝까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곤경에 빠져있는 이 사람, 자기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인간이라면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어요? 아무 논리도 없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람을 도와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사랑과 긍휼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악한 처지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상이 이런 인간상이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율법사 그다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쉐마를 암송을 하고 오후 저녁에도 암송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 율법 박사, 그다음에 여기는 레위 사람, 그날 아침에도 길을 떠나면서 분명히 쉐마를 낭송했을 거예요. 주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건 낭송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실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이 돼야 될 때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준비하면서 아주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 자신이 앞에 나와 있는 그 두 종교인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자신이 상당히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야, 정말 목사가 더 큰 정죄를 받겠구나. 그런 얘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참,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율법 박사는 이웃, 그러니까 그냥 무슨 철학적이고 뭐 해서 그냥 굉장한 뭘로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줄 줄 알고 그냥 나왔더니 예수님은 너무 단순하게 가장 큰 진리를 가장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딱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이 율법 박사는 의무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의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박사는 논쟁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논쟁이 아니고 논쟁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초점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7절에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고백은 할 수 없으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그 율법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느니라. 제가 이런 사람이 될까봐 대단히 두려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한다.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역시 킹제임스 성경 얘기하고 말만 하고 킹제임스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이 율법 박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한 유대인이 있어요. 동일한 한 유대인. 강도들은 그를 탈취할 수 있는 희생물로 봤어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피해야 할 방해물로 봤어요. 그렇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될 이웃으로 봤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사람을 놓고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강도는 어떻게 하든지 저걸 탈취해서 죽여서라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무시하고 방해물로 보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될 것인가? 그냥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을 도움을 줄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각도에서 성경 전체를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첫째, 개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이것은 심지어 인류애로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신자들도 인류애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근데 이게 이 일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일이
불신자가 더 잘해요. 여러분, 불신자가 더 잘해요. 이런 일을. 왜 그러냐? 머릿속에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 홍수 났다, 어디 지진 났다 그러면 대개 불신자들이 더 잘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셔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세요. 그러한 그 마음을 갖는 거. 그런 면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할 때는 속으로 기도하며 피해야지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가능하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100% 화평은 불가능해요. 가능하거든 하라 그랬어요. 가능하거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능하거든 모든 사람을, 인류애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을 이렇게 베푸는 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포함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은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극심한 진화론자예요.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고 하고 해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진화론 사상까지 불쌍히 여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지만 그 공산주의자의 사상을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될 그와 같은 대상으로 불쌍히 여기지만 동성애를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타종교인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불쌍히 여겨서 모두가 어떤 길로 가든지 다 구원받는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잖아요, 교회. 성경에 가서,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믿음의 동지들 위해서 헌금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선기관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자선기관이 아니다. 세상에 수많은 약자와 빈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구 다 데려다가 그냥 다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매일같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먼저 도울 자가 있으면 돕고 또 여력이 되거나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이런 일도 하되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지 교회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최우선 목표는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고 성도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가 이 교회의 1차적인 그런 목표지. 여기 사람들 모아다 놓고 밥 주고 하는 게 그게 교회의 1차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게 1차적인 목표가 됐을 때 영국의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동사무소로 바뀌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돈 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먹여주는 그런 장소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돈을 타다가 아침부터 해서 밥을 먹여주는 자선단체를 지금 교회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자선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지. 그게 초점이지. 가난하고 불쌍한 모든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재워주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개인과 달리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만 읽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성도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하고 음행을 벌인 그런 남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얻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새어머니하고 같이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음행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질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쫓아내는데요. 이런 악한 일이 생기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엔 둘 수 없다고 해서 쫓아내는 데가 교회다. 그렇게 교회가 무자비해. 이건 무자비한 게 아니에요. 이건 개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그렇게 행한 자에 대해 이미 판단했다. 어떻게 판단했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서 죽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런 자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지역교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고는 그걸 갖고 와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다 받아줘야 된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왜 그러느냐?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빵 반죽 여기 있는데 누룩이 오고 넣으면 빵이 다 부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깨끗한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받아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잘못하면 내쫓는 데가 교회다. 그거를 교회의 권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 가운데 동성애자도 만나요. 공산주의자도 만나요. 진화론자도 만나요. 여기처럼 간음한 자도 만나요. 교회로 데려오고 말씀을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이 동성애자가 계속 이익이 남아서 남자들을 향해 음욕에 이걸 눈길을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 교회 안에는 둘 수 없는 멤버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 교회에서는 둘 수 없는 거다. 개인적으로 이웃을 하고 하는 건 상관없지만 계속해서 폐만 끼치고 가르치고 알려줘도 변화가 없으면 교회에서 권면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얻은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가서 보니까 10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사지가 멀쩡한데도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국가에 이런 폐를 끼치고 교회에 폐를 끼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권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과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국에 가서 보세요. 특히 사회주의를 하는 스웨덴이라는 데 가서 보세요. 사지가 멀쩡한 그런 젊은이들이 국가에서 주는 돈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 교회 멤버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건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가장 큰 이웃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서 어떤 사람을 죽을 때까지 먹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간다 그러면 100년 동안 먹여줘 봐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영혼을 구해주는 거예요. 영혼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1차 목표예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목표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살려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금 이 신약시대의 가장 큰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디어 선교를 왜 하느냐?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억 가지고 밥 먹여줘봐요. 얼마를 먹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1억이고 가지고 한두 사람이라 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라다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물어다가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